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의 역사가 충만해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드디어 율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조금 오늘부터 다뤄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펼쳐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10마리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오늘 이 계시록엔 6장부터 7인을 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읽기에는 사실 좀 어렵죠. 이 표현들이 낯설고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먼저 조금 하나씩 좀 되짚어 보면 계시록의 언어들은 구약의 언어들을 반복한다는 걸 제가 꼭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언어가 좀 어렵게 느껴지시면 그 언어가 등장한 본문이 어딘가를 찾으면 우리는 거기서 또 하나님의 축복의 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네 생물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여기 6장 1절에 분명히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어느 중에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라고 말합니다. 여기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이 네 생물은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네 생물과 동일한 생물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네 생물이란 단어를 좀 쓰고 있어요. 이 네 생물은 네 형태의 동물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첫 번째 동물은 사자입니다. 사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물은 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이고요. 네 번째는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은 구약시대에 아주 분명하게 등장하는 상징적 동물들의 묘사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 동물이라는 표현에 사람도 포함되는데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이 네 형태를 좀 분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 의미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사자는 위엄과 힘을 강조하는 표상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등장할 때는 뭐가 등장한다고요? 위엄 있고 힘 있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자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사자에 대한 모습을 사실은 이 어디서 또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가 하면 이 12지파들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들이 광야에서 운행할 때,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할 때 그들이 진을 칠 때 네 영역으로 나누어서 진을 쳤습니다. 잘 아시죠? 성소를 중심으로 네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이 동서남북마다 약 3지파씩 4개의 진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3지파 단위로 하나의 묶음, 그래서 그 3지파가 하나의 조직력을 형성하는데 그 3지파가 연결되어진 상징성, 그 상징성을 이 네 생물의 이미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위치되어지는 세 지파를 합쳐서 사자의 깃발 아래 세 지파가 진을 칩니다.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이 세 지파는 역시 소를 형태로 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으로 형태의 세 지파는 사람의 형태의 깃발 아래 세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동물인 독수리는 북쪽 지파,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세 지파에 의해서 형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네 생물은 결국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은 12지파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이스라엘을 통칭하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 12지파의 그 모든 존재들을 다 함축한 의미로서의 모습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자와 소와 사람과 독수리 이 네 개의 형태는 결국 무엇을 상징하길 원하는가 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는 일에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위엄과 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힘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사자입니다. 더불어 소는 섬김과 견인의 모습을 간직한 동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서쪽에 해당이 되고 이 섬김과 견인의 모습을 간직한 예수의 모습을 여기서는 드러내줍니다. 세 번째 사람은 생물의 지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지성, 이 지성에 대하여 더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 독수리는 민첩성과 멀리 볼 수 있는 식별력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네 생물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이해하냐면 가장 완전한 힘과 그 다음에 가장 온전한 섬김과 견인의 모습, 그리고 가장 완전한 지성, 그리고 가장 완벽한 민첩성과 식별력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형태는 특별히 전쟁에선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는 이 네 가지가 없으면 절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힘만 있어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 힘은 결국 섬김이라는 견인이라는 힘으로 새롭게 또 형태를 바꿔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지성으로 꼴져지고 그것은 민첩성과 식별력으로 또한 분별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네 생물은 결국 오늘 이 영적인 투쟁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뭐 하시고요? 힘이 있으시고요. 오늘 우리의 인내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인내력은 뭐 하시고요? 무한하시고. 오늘 우리의 지성은 여전히 깨달음의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지성은 오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성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고 우리는 분별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식별력으로 우리의 미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 안에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형태의 생물을 다 의미를 기억 못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 이 네 생물은 결국 전쟁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할 때, 또 오늘 우리의 생각이 짧아질 때, 또 오늘 우리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를 때, 또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이 갇힐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하신단 말이죠. 그 생명력의 상징이 네 생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네 생물이 지금 7인을 떼는 과정 속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이 사실입니다. 이 네 생물이 지금 어디에 동참하고 있다고요? 7인을 떼는 이 사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더 논의할 그런 주제는 아니지만 네 생물과 그 다음에 네 인이 차례대로 연결되었을까에 대해서는 고민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성도님들 연구하셔서 또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물에 지금 말씀드렸던, 다시 강조하지만 사자, 그 다음에 뭐였죠? 소, 그 다음에 뭐요? 사람, 그 다음에요? 독수리. 벌써 다 외우셨네요. 이 네 개의 순서가 네 개의 인,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과 딱 맞아 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좀 분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건 제 의견입니다. 절대 이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제 의견은 어느 정도 이것이 일치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네 인을 조금 연구해보면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냥 의견일 뿐이고요. 그럼 그게 중요한 주제는 아닙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이 네 생물이 함께 동석한, 아니 정확히 말하면 네 생물이 한 생물씩 나와서 부름에 의해서 여기 등장하는 하나의 이 말들이 등장합니다. 네 말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말은 어떤 색의 말인가 하면 흰색의 말입니다. 뭐라고요? 흰색의 말입니다. 첫 번째 말은 흰색입니다. 두 번째 말은 여기 또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에 다른 어떤 말이 와요?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의 색깔은 어떤 색이에요? 붉은색입니다. 흰색과 뭐예요? 붉은색입니다. 어때요? 색이 좀 잘 조화가 되세요? 아니면 뭔가 좀 잘 조화가 안 되시는 것 같으세요? 흰색과 빨간색, 붉은색 어떻습니까? 잘 맞아 보이세요? 흰색에 빨간색. 강렬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사실 흑백의 대비로 본다면 흰색의 반대는 뭐라고 느껴요? 검정으로 느끼죠. 그런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말은 흰색 다음에 검정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무슨 색이 등장해요? 붉은색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조금 더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다시 돌아와 보면 이 6장부터 등장하는 이 7인은 첫 인부터 네 번째 인과 5번째부터 7번째 인으로 분리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은 말들이 등장해요. 그러나 5번째부터 7번째 인에는 말들의 등장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카테고리를 나눈다면, 이렇게 분류한다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하나의 이렇게 좀 무리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5번째부터 7번째로 이렇게 분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설명하는데요. 여기 이 말을 몰고 출현하는 이 네 기사들, 소위 말해서 아주 힘있는 그 아주 강렬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그 말의 움직임을 이 성경은 우리 앞에 좀 보여줍니다. 자, 이 성경이 보여주는 이 모습에 대한 이해를 조금 이해할 때요, 이 인들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왜 하나님은 이 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은, 특별히 스테반 씨는 이렇게 언급해 두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네 개의 인은 하나님의 보좌와 직결되어 있고 네 생물로부터 호출을 받아 출현한 네 기사에 의하여 수행되어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신실할 때와 불신실할 때에 경험하게 될 결과들을 이 네 인은 표현하고 있다. 자, 다시요. 네 인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현되어질 때 그 복음을 따르는, 신실하게 받아들이는 자와 뭐하는 자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로 구별되는 모습을 네 인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좀 이해하시기 위해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림을 보았던 이 그림을 하나만 보고 다시 넘어가시죠. 분명히 오순절의 역사를 통하여 지금 계시록 4장과 5장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늘에 뭐가 되셨어요? 왕, 소위 대제사장으로서 즉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대제사장으로 즉위하시고 왕으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실 수 있는 그분, 오직 어린 양이신 그분이 그걸 취하실 때, 그 즉위식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회복하셨고, 그 권세를 회복하심으로 인하여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예수께서 권세를 회복하셨구나 라는 그 증거로 인간들에게 부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늘의 권세가 회복되어졌다는 증거로서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역사는 무엇이라고요? 성령 충만이랍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 일어날 때는 우리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처럼 오순절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냥 나 혼자 좋은 소식을 듣고 그냥 좋아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소식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내 삶이 움직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뭐하는 일요? 전하는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강조했어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 소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 왕이 되신다는 그 결과는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다. 정말 예수가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질 때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난다. 그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증거로는 내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않고는 절대로 뭐 할 수 없다고요? 견딜 수 없대.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경험 하셨으리라 생각해요.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읽거나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혹은 어느 말씀을 듣다가 너무 좋으면 그 말씀이 막 너무 뜨겁고 너무 좋아서 마음이 막 이렇게 쿵탕쿵탕 거려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그 이야기를 뭐 하지 않으면요. 이게 전해주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너무 아쉬워서 말이죠. 그 얘기를 꼭 뭐 하고 싶어서요. 전하고. 그게 막 너 잘못됐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말씀이 너무 뭐하다고요. 너무 힘이 되고 좋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제 삶에 좀 용기가 됐던 말씀을 좀 하나 나누면 요즘 이게 셀을 하시면서 11개 7장을 묵상하시는 셀이 좀 많아지신 것 같아요. 저한테 질문을 간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근데 제가 그런 과정에서 이번 주에 그 7장을 다시 묵상하면서 제가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희망 없는 자들이, 거기 문둥병자들이 등장하잖아요. 11개 7장에요. 그 희망 없는 자들이 그들의 희망 없는 삶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다. 그게 저한테는요 너무 큰 위로와 감격이 되더라고요. 야, 죽을 날밖에 기다리지 않고 온몸이 썩어져 가서 도저히 멀어도 회복할 수 없는 인생, 진짜 끝자락에 서 있는 인생이 희망을 얘기할 수 있다. 야, 이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정말 내 삶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정말 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희망을 같이 나눌 수 있을까? 이런 제 마음에 도전이 들면서 그 문둥병자들이 너무 부럽기도 하고 그 감격이 저에게도 또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생겨나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제 마음에 품으니까요, 윤서인지한테도 자꾸 얘기하게 돼요. 제가 걔네들이 알아듣지 못해도요, 희망 없는 세상에 희망 얘기하는 거다. 야, 희망 없을 때 희망을 얘기하는 게 믿음이야. 뭐 걔네들이 얼마나 알아듣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얘기를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치 그것처럼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되어질 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질 땐 막연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누구를 찾아오고요. 내 삶을 찾아오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 말씀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나누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별로 안 좋으세요? 저만 신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진다는 건 다시 강조하지만 복음의 전도가 뭐해지는 거예요? 확장되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확장되어질 때, 이제 그 복음이 확장되어질 때 이 땅에는 두 가지의 역사가 먼저 일어날 것을 첫 번째 인과 두 번째 인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시요. 복음이 막 전파가 돼요. 복음이 막 전해질 때, 그때 그거를 신실하게 받아들이는 자들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자가 얻는 삶의 모습과 그렇지 않는 삶의 모습이 첫 번째 인부터 몇 번째 인까지요? 네 번째 인에 등장하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요. 다시 좀 돌아가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설명을 드렸더니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힘들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죠. 계시록 4장과 7장은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하나의 뭐라고요? 패키지. 이렇게 딱 하나의 묶음이에요. 묶음인데 이것이 마치요. 이렇게 감싸 안을 때 두 손으로 감싸 안듯이 양쪽에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이 4장과 5장과 7장이라는 거예요. 이 양쪽이 이 중요한 가장 중요한 6장을 뭐 하고 있냐면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양쪽을 딱 끌어안는데 왜냐하면 6장이 뭐 하니까요?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4장과 5장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고 7장에서 다시 보좌를 보여주는데 그 사이의 6장은 보좌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7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는 삶이 어떠한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지를 우리 앞에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6장이 매우 중요한 7인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7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요. 먼저 이 말이 등장합니다. 이 말이 등장하는데요. 말에 대한 의미를 조금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좀 살펴보시죠. 이 말은요. 지난 시간에 제가 좀 힌트를 드렸습니다만 스가랴서에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한다고요? 스가랴서요. 그런데 자, 스가랴서에 대한 배경을 조금 더 이해하고 가시죠. 스가랴서는 세 시대 중에 하나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통일왕국 시대입니까? 분열왕국 시대입니까? 아니면 포로 시대입니까? 네, 사지선다로 하죠. 아니면 포로 이후의 귀환의 시대입니까? 자, 네 개 중에 하나요. 통일왕국 시대입니까? 아니면 분열왕국 시대입니까? 아니면 포로 시대입니까? 아니면 포로 이후의 귀환의 시대입니까? 스가랴서가 간직한 이 시대는, 스가랴가 이렇게 계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시대는 네 가지 중에 어디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거꾸로 가보죠. 4번이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2분, 3분, 4분, 5, 6, 7, 8, 9, 10분, 11분. 잘하셨습니다. 11분. 맞습니다. 지금 스가랴서는 포로 시대 이후에 포로로부터 지금 어떻게 해요? 귀환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와 함께 예언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한 사람이 있다 그랬죠. 스가랴와의 단짝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학개. 누구라고요? 학개.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는 굉장한 파트너입니다. 아주 환상의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학개는 외형적 성소를 완성하는 일을 위해서 전력을 다합니다. 이해되셨죠? 학개는 외형적 성소를 완성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요. 그래서 학개는 4편의 설교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4편의 설교. 그 설교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야, 너희들의 집은 그렇게 좋고 잘 사는데 교회는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게 학개서의 아주 노골적인 설교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어떠한 관심을 쏟는지에 대하여 아예 학개는 구체적으로 묘사해 갑니다. 그 모습이 학개서의 모습이고, 두 번째 스가랴는 이 외형적 성소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어디예요? 내면의 성소. 그 성소의 안에, 성소 안에 어떤 것이 채워져야 하는지, 어떤 모습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지를 묘사하는 책이 무엇이냐면 스가랴서입니다. 어렵지 않죠? 학개서는 다시요, 성소의 어디요? 외형적, 그들의 헌신, 그들의 행동의 헌신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가랴서는 어디요? 성소의 내면.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마음,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강조하는 것이 스가랴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스가랴서를 제가 오늘 이 계시록을 연구하다 말고 갑자기 가느냐? 스가랴서의 계시를 언급할 때 사용하는 상징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상징이 무엇이냐면 말입니다. 뭐라고요? 말입니다. 말. 그래서 이 지금 네 인,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에 등장하는 말,
그 말을 상징적으로 이미 구약에서 묘사했는데 그 묘사가 드러난 성경이 어디라고요? 스가랴서. 되셨죠? 자, 그러면 이 스가랴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보겠는데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70년이 마치면, 70년이 지나면 성소가 뭐하리라? 회복될 것이다.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을 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성소를 회복하는 일에는 뭐가 없어요?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이 예언의 메시지를 통하여 회복의 약속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그 회복의 메시지가 첫 번째 회복인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의 회복에 대하여 스가랴 1장 8절에서 9절은 묘사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됐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그래서요, 사실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네 말은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한 게 아니고요. 이 네 말은 스가랴의 예언 속에 이미 먼저 어떻게 있어요? 언급되어진 말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 네 말이 갖고 있는 의미를 깨닫게 되면 오늘 계시록에 등장하는 말의 의미를 충분히 우리는 더 뭐예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짝을 이루는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 조금 더 이야기하시기를 스가랴 1장 10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준비됐죠? 시작. 그때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들은 주께서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땅을 살펴보라고 보내신 말들이다. 자, 여기 말들이 등장하는데 이 말이 뭐 홍마냐, 자마냐, 또 백마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조금 하는 거 뒤로 하고요. 이 말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하는데 말은 첫 번째 중요한 건요. 누가 보내셨어요? 주께서. 다시요. 누가 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신 것이 뭐냐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일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확신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 강조해요. 지금 분명히 계시록에도 말이 등장하고 스가랴서에도 말이 등장하는데 이 말이 등장할 때 이 말을 보낸 주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내신 분이 있는데 보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계시록에도 분명히 보호자로부터 지금 말들의 등장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은 철저히 누구의 통치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는 아마 점점 이해하실수록 더 느끼실 겁니다. 미리 힌트를 드리면요. 이 네 말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것만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네 말 가운데는요. 순교도 있고요. 기근도 있고요. 소위 말해서 전염병도 있고요. 소위 인간이 누리는 아픔, 저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굉장한 아픔의 요소들이 이 네 인 가운데에는 분명히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네 인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너무 무섭게 느껴질 정도로 이 네 인에 일어나는 역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유쾌한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네 말을 보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여기 우리는 굉장한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축복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표현할 땐 저주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땅에 벌어지는데 그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조금 더 보시죠. 그래서 주께서 온 땅을 뭐 하면서요? 두루 다니면서 땅을 뭐 하라고요? 살펴보라고 보내신 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야기하기를 이 스가랴 1장 11절에서 16절에 이런 부분의 말씀이 더 등장합니다. 제가 좀 읽어보죠.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더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몇 년이 되었어요?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뭐예요?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그러한 말들이 역사를 감당할 때 분명히 눈에 드러나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소, 하나님의 전이 뭐해지는 역사예요? 회복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방인들이 압박하고 고통당하는 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자, 잘 이해하세요. 우리가 다니엘서 1장에 분명히 1장을 좀 한번 가보죠. 다니엘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2절에 있는 표현을 좀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에 있는 표현이요. (1장 2절에) 있는 표현입니다. 자,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뭐 하셨어요? 넘기셨습니다. 누가 넘기셨어요? 주께서 넘기셨습니다. 자, 다시 강조해요. 누가 넘기셨어요? 주께서 넘기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의 생활을 할 것을, 소위 포로로 끌려갈 것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허락하셨습니다. 그걸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 그대로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강조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평온이 깨지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의 삶에 예루살렘이라는 아름다운 성이 파괴되어지는 것이 사단의 역사처럼만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는 게 아니라 그 역사를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께서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오늘 그 선언에 의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그냥 포로로 끌려간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다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십니다. 돌아오게 하세요.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를 다시 어떻게 해요? 재건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이 예언 가운데 이제 그 다음 표현에 스가랴서 6장의 표현에 보면 이 성전 재건과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질 것을 묘사합니다. 그 묘사가 여기 이렇게 등장해요.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오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어든다.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어디로 모셨어요? 온 세상의 어디요? 주인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 앞에서 이 말들이 다시 보내집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스가랴 6장 13절은 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며 위엄을 갖추고 왕자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라. 한 제사장이 그 왕자 곁에 설 것이며 이 두 사람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할 것이다. 이 역사가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공존, 소위 통치의 함께함의 역사의 표상입니다. 그것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6장 5절은요. 다시 한번 좀 더 보죠. 이 스가랴 6장 5절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좀 읽겠습니다. 스가랴 6장 5절 준비되셨죠? 시작. 내 병거는 하늘의 영들이다. 이 영들은 온 천하의 주님을 들어가 배웠고 이제 막 나와 사방으로 모여 떠나는 길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의 초림의 역사를 감당하시고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셔서 통치를 회복하실 때 이 네 말들이
일어나는 첫 번째 성전의 건축, 그 첫째 성전의 건축은 예수님이 임하셔야 되는 실제적 눈에 보이는 성전의 건축, 그 건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곳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초림을 스가랴서는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죠? 하늘 보좌에 계시는 동안에 그 통치가 회복되어질 때 그 통치의 위대함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 네 말들이 다 어디로 모여들어요? 다시 보좌로 모여듭니다. 그 모여들었다가 이제 다시 그 말들이 정비되어져서 어디로 다시 보내져요? 이 땅으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하여 땅으로 보내지는 역사입니다. 그 보내질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해지는 사건으로 이 땅에 보내질 때 이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이 각각의 말들이 등장함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과 신실하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실현되어져 가는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네 인 속에 등장하는 네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세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말들이 하는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순복하고, 그 권위의 순복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땅의 성소가 실제로 뭐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회복되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림의 사역을 위하여 소위 실질적인 스가랴의 예언을 통하여 무너졌던 예루살렘이 다시 뭐해지고요? 회복되어지고, 그 성소의 주인이신 누가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그 성소가 완전히 회복되었는데, 오늘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그 성소의 모든 고난과 제사장의 직분을 어디서요? 하늘에서 감당하시는데, 이 땅에 있었던 성소, 그 성소는 휘장이 뭐해지고요? 찢어지고, 그 성소가 이미 기능을 다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눈에 보이는 성소에 대한 미련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마지막 사건을 유보하시죠? 그러다가 언제요? AD 70년에 실질적인 예루살렘에 뭘 복독하게요? 완전한 패망. 그래서요, 각 시대 대쟁투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각 시대 대쟁투에 보면 엘렌 화이트는 무엇을 첫 번째 장과 두 번째 장에 주목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소위 말하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AD 70년에 멸망할 때 분명히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뭐였다는 거예요? 주어졌다는 걸 이 성경은 누차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를 강해할 때요, 히브리서 1장의 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 유대인들이 눈에 보이는 성소에만 자꾸 머물러 있고 실제로 임하신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성소를 어떻게 하세요? 다 없애버리시는 겁니다. 그 눈에 보이는 성소를 없애는 일을 미리 예언하시고, 이미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계셨다는 걸 히브리서를 통하여 그들에게 뭐예요? 전해주죠. 그리고 그 예언이 AD 60년대부터 소위 히브리서가 그들의 삶에 전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읽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성소에 제한된 사람들은 AD 70년의 멸망으로부터 뭐 하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그 소위 군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에워쌌다가 아무 이유 없이, 엘렌 화이트는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 철수했어요. 다 철수했는데 그것이 철수된 이유가 분명히 무너질 것을 예언했다는 걸 깨닫는 자들은,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은 그 성소로부터 뭐 했어요? 다 나왔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AD 70년에 이르는 멸망 속에 같이 뭐예요? 다 멸망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오늘 그 첫 번째 예수님의 임재의 역사를, 성소의 회복을 실현시켰던 것처럼 이제 두 번째 성소의 회복, 그건 하늘 성소의 회복인데, 그 성소가 일어날 것은 1844년 이후의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성소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첫째 성소의 회복을 위하여 사용하셨던 방법을 동일하게 쓰신단 말이죠. 그 동일하게 쓸 때는 뭐로 상징되는 걸로요? 내 말. 내 말에 의하여 상징되어지는 이 표상을 따라서
우리의 이 마지막 시대를 다시 우리 앞에 펼쳐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구분점을 분명히 이해할 때 우리는 신실한 자들이 갖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따른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왜 고난받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은 다시 강조하지만 유쾌한 일들이 많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를 빼고 나머지 세 인들은 다 두려워요. 다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역사일지라도 오늘 그것이 다시 성소를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지를 계시록은 우리 앞에 뭐 하신다고요? 펼쳐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해할 때 우리의 삶에 또 앞으로 일어나는 역사를 바라볼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마치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걸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히브리서를 통하여 또 읽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는 자와 떠나는 자가 나눠지는 것처럼 오늘 계시록의 이 일곱인을 떼시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가 어떤 삶에 사는지를 분명히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오늘 우리가 이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보세요. 이 스가랴 선우와 계시록의 공통점을 좀 발견하게 되는데 바벨론의 귀환은 오늘 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때의 귀환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하듯이 바벨론으로 출바벨론을 하듯이 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잘 알지만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뭐라고 얘기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미 성이 뭐 했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라는 메시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아요? 나오지 않아요. 똑같은 환경입니다. 바벨론이 이미 무너졌어요.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바벨론이 이미 패망된 나라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다시 이룰 성소의 회복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오늘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여서요. 귀환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회복하는 일에 준비하고 쓰임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에스더서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 포로 귀환의 영을 3차에 걸쳐서 하나님이 영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받지 않아서 여전히 페르시아의 그 아름다운 화려함에 취해 사는 사람들이 직면한 사건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는요, 에스더가 위대한 여인,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사실은요, 떠나지 못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거기 머물 이유가 사실은 없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어디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요. 오늘 페르시아에 있는 한 그들의 삶이 생명의 위협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뭐 한 거예요?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여전히 세상의 화려함 속에 뭐예요? 묻어 있단 말이죠. 오늘 그 사건이 에스더더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똑같이 예루살렘에 중건령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하늘의 성소의 회복령을 이미 선언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1844년이라는 성소의 회복을 통하여 그 시대가 이미 우리의 삶으로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앞에 지금 실현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가 얼마나 다급한 시대인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자, 그럴 때요. 보세요. 하나님이 등장하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실 분의 표상이죠. 그리고 말들이 등장해요. 근데 이 패턴이 동일하게 어디에서도요? 계시록에도 등장하는 겁니다. 계시록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등장하고 공동 치리자로서 누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등장하죠. 그리고 또 뭐가 등장해요? 말들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들은 마지막에 인을 받는 자와 인을 받지 못하는 자를 구별하는 이 사건이 얼마나 분명하게 일어날지를 하나님은 묘사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말들이라는 건 하늘의 영적인 존재로서 이 땅을 돕고 특별히 무너진 성소와 백성을 뭐 하는데요? 회복하는 데 깊이 관여하는 존재로서 우리 앞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네 말은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자, 이 네 말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좀 오늘 보고 마치죠. 첫 번째 말을 좀 설명드립니다. 자, 첫 번째 말에 보니까요.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드리는 네 생물 중에 아까 네 생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식별력과 하나님의 인내력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제가 헷갈려요 지금. 사자의 하나님의 힘, 그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네 영, 네 생물이 함께 있는데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리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뭘 가졌어요? 화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멸관을 받아 나가서 이기고 또 뭐예요? 이기려. 자, 여기 중요한 등장은 흰말입니다. 흰말은요,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승리를 상징합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승리. 그래서요, 흰말은 분명히 승리한 사람만이 탈 수 있는 말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요, 흰말을 타고 복귀합니다. 화려한 흰말을 타고 복귀합니다. 그래서 오늘 흰 것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약하고요. 여기 등장하는 이 활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활은요, 세 가지를 좀 상징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승리와 정복을 상징하는데 그 속도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 그 속도가 뭐예요? 활같이 빠르게 진입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의 역사와 이 AD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는요, 지지부진한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지지부진한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소위 구약의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여기에요, 수십 년은 없습니다. 수십 년은 없습니다. 뭐라고요? 수년 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오래 하면 변화될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떤 집중력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어떻게 관통하느냐가 사실은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을 우리의 삶으로 옮기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시간의 길이와 비교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늦은 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는요, 분명히 화살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타들어갈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폭탄을 설치하고 이렇게 도화선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불을 붙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어떻게 해요? 타들어가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폭발의 지점을 향하여 굉장히 빠르게 타들어갈 겁니다. 뭐 같죠? 화살같이. 화살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은요, 화살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고 내 마음이 온전히 성소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붙들고 매달릴 때는요, 우리의 삶의 변화는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제가 한 친구랑 공부하는데 저한테 이래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모임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너무 이질감이 느껴지더래요. 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너무 간절히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대요. 거기 있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아니 자기의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건 하나님 못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그게 믿으면 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주실 거 믿습니다. 땡큐.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간절히 기도하세요? 왜 간절히 기도하세요? 못 믿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런데요, 물론 답변하실 수 많이 있겠죠. 이 친구가 찾아온 답이 뭐냐면, 이 친구가 그래요. 그 목사님이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들려주신 얘기 가운데 자기 깨달은 게 있다는 겁니다. 타인을 위하여 기도할 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누굴 위해 기도할 때요? 타인을 위해서. 오늘 복음 전파라는 건요, 간절해집니다. 그거는요, 숨이 타들어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아끼는 어떤 일들이 망가지거나 어려움을 처하거나 힘들어질 때는요, 그걸 보고 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이 빨리 회복되고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뭐예요? 열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하여 화살과 같이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를 미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하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성서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역사는 승리로 귀결되기를 하나님은 분명히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흰말을 탄 승리와 같은 화살과 같은 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기 더불어 표현하는 게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은요, 권위의 상징의 면류관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면류관 구별해 드렸죠. 두 종류의 계시록의 면류관이 등장하는데 권위의 상징의 면류관이 있고 승리의 상징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쟁에서 이긴 자에게 주는 면류관이 있고 왕이 됐을 때 주는 면류관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등장하는 면류관은 전쟁에 뭐한 자만이요? 승리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면류관입니다. 그 면류관을 지금 뭐예요? 흰말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오늘 우리의 공동체에 흰말의 인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인이 처지고 또 처지는, 이기고 또 이겨지는 역사, 그것이 끊임없이 진행형이 되어서 오늘 화살과 같이 하나님의 승리가 현격하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사실요, 요즘 태능교회와 또 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볼 때 기쁨이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요, 아니 방문 다녀오시면 구도자가 늘고요. 기도하시면 영혼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또 간절히 함께 기도하면 그 영혼이 회복하고 하나님 믿으더라고요. 저는 정말 요즘 정말 많이 느낍니다. 지금 월요일이면 우리 제자반 오시는 분이랑 명단을 정리하다 보면요, 구도자 명단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어요. 다들 고민하시는 게 이런 겁니다. 이 영혼들을 다 어떻게 관리할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승리의 역사를 주심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이 흰말의 인침이 오늘 우리의 삶에 더 분명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